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지금 가고 있죠. 출애굽기 16장, 우리 17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에 있는 16장을 보면 만나와 메수라기 이야기를 통해서 광야에서의 이 양식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죠. 이후 마라 또 엘림 여기를 지나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의 행보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으로 가고 있는데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원망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셨어요. 하늘에서 양식인 만나를 비같이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 그 백성을 살리시고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그렇지만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설명하는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만나 담은 항아리를 넣어놓은 이유는 너희들이 이와 같이 패역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만나가 필요합니다. 먹을 양식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당장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는데 오늘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해서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인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수라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40년 동안 만나는 매일 일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미리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들의 행보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가다가 물 좋은 데 있고 그늘이 있고 뭐 이러면은 가서 쉬었다 가고, 가기 싫으면 좀 더 쉬고, 빨리 가고 싶으면 또 빨리 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멈췄어요. 그곳이 마라여도 그곳에 멈춰요. 마라는 쓴물 때문에 먹을 수 없는 물이었지만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멈춰요. 그곳이 엘림이어도 그곳에 멈춰요. 아무리 엘림이어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또 가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자,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구름 기둥이 거기에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정말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고 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다 합하면 200만에서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다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곳에서 장막을 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넓이만큼 칠까요? 어느 정도의 넓이만큼 될까요? 여러분, 한 250만 명이 사는 도시 아십니까?
250만 명이 사는 도시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곳에는 뭐 아파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장막을 치잖아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넓은 지역에 장막을 치고 있으면 이곳에서는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이곳에는 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곳에 물이 없는 사람은 빨리 가고 싶고 이곳에 물이 있는 사람은 여기 좀 더 있고 싶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좀 상상해 보면 이때의 상황이 정말 모든 백성에게 물이 없었을까? 아니면 모든 백성에게 다 엘림이었을까? 모든 백성에게 다 마라였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에서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내리기 전에 불평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물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으므로. 자,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합니다. 몇 명이 250만 명 중에 몇 명이 이렇게 말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백성들 중에 많은 숫자가 이렇게 했겠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왜 나와 다투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죠.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르비딤에서 조금만 더 가면 시내산이에요. 조금 더 있으면 시내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긴 시간을 또 보내야 됩니다. 1년 가까이의 시간이 그곳에서 지체가 됩니다. 물론 물이 없고 그러면 참 힘들겠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먹을 것, 마실 것 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러한 것을 주시기 전에 미리 원망하고 미리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왕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우리에게 잘해 주시면 되지 걸핏하면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이런 의미거든요. 미리 양식을 주면 되는데 미리 물을 주면 되는데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이 있어요. 7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목마르고 물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도대체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건가?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지금 보면. 두 번째,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광야는요 시험의 장소예요.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순종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홍해에서도 그리고 마라에서도 신광야에서도 그리고 여기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들에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실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묻는 그런 믿음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면 정말 많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원망밖에 할 것이 없을까요? 그렇죠. 너무 정확하게 대답을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인도해 가실지에 대해서 물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에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필요가 있으시죠. 물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고, 그것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죠.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안 주실 거야. 그래서 기도 안 할래. 안 구할래.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백성들은 먼저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백성들 때문에 모세는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2절에서는 모세는 나와 어찌하여 다투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모세와 다투고 모세에게 불만을 가지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누구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예요. 그걸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직접 원망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처럼. 모세와 다투면서 우리에게 물을 당장 주어 마시게 하라.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고 하나님께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화가 난 상태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누구에게 화난 거예요? 하나님께 화난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화났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결국 모세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사실 이 부르짖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애굽을 향하여 보기 좋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한 심판이 있었고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탈출해 나왔는데, 홍해도 그렇게 기적적으로 건넜는데 여기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불편해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곤란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 문제도 방법이 있으셨어요. 광야지만, 물을 구하기 힘든 곳이지만 방법이 있으셨어요. 자, 5절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나일 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될 때의 첫 번째 재앙, 나일 강을, 강물을 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로 나일 강을 쳤을 때 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에는 그 강물이 피로 변하여 이 나일 강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어요. 이번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마시고 살 수 있는 생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지팡이를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렇게 나일강을 치면서 시작하셨고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온갖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이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아직도 모세에게 찾아가 원망할 뿐이지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고 불평을 반복적으로 해대는데도 물을 주십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인내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백성들을,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러분, 아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 율법을 주시기 전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계명이 없습니다. 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계명, 하나님의 말씀. 아직은 그 시간이 안 되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고 그 윤리와 계명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을 혹시 이러한 불평의 시간, 원망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비록 광야이지만 인내와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 자,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가 반석을 칠 때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터져 나왔는데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4절에 말하고 있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따른다라는 것은 동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장정 60만의 인구가 살려면 물과 양식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생존과 관계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석이 따라다녔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반석이 날아다니거나 따라다니거나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더 중요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해석은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셨는데,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반석은 어디에든 있어요. 하나님이 신광야에서도 르비딤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만나는 어디에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려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생수는 반석에서 나왔어요. 물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반석이 쪼개지고 물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과 만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것이 광야였어도, 비록 광야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고 건강하고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질 수 있어 너무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좋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생의 광야를 살고 있던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죠. 여인은 너무 힘들고 목마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구주 되신 주님을 만나고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그의 삶의 조건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삶은 똑같아요. 근데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함께 하심, 그것이 바로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광야에서도 만나와 생수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는 않으십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믿음과 삶